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염려하는 모세 앞에서 앞서 행하시고 또 행하시기 전에 먼저 알려주시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잘 가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사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그는 자기 핑계를 늘어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도 느꼈고 나이도 너무 80이나 되고 많고 또 이런저런 믿음의 성공을 경험하지 못했던 모세, 실패했던 모세, 아직도 자기의 기업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 그는 자신 없음과 함께 또한 앞날의 염려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앞날에 대한 염려는 기우였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 미리서 예단하고 포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또 그때그때마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두 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의 모세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길을 가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너의 목숨을 노렸던 자들이 다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사실 모세가 미디안에 와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바로하고 같은 친구이자 동료였던 경쟁자였던 애굽 왕자가 아닌 그의 아버지가 이미 죽은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하고 그 바로 왕의 아들 바로 그들과 경쟁자였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이 아닌 것이 탄로났기 때문에 모세를 죽여야만이 자기 아들이 바로 왕이 바로가 되어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애굽에서 모세의 모습을 노렸던 자가 죽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세 이제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제 모세하고 잘 알고 있었던 같이 자랐던 친구이자 동료 형제같이 지냈던 바로 왕이 모세가 갔을 때 바로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적을 행하여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이라 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게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 왕의 완악함은 바로 왕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힘을 쫙 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즉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게 하여 애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힘을, 그들의 고개를 완전히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22절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의 힘을, 그들의 기력을 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음에서 살려줍니다. 모세는 사실 할례를 아직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석 달 동안 부모님이 데리고 있다가
할례를 미처 못했고, 할례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부위가 아프기 때문에 울지 않습니까? 원래 숨기고 있던 터에 모세 울음소리가 나면 안 되죠. 역시 2살 젖될 때까지 나일강에 광주리의 안으로 역청을 치라고 밖으로 송진을 지려서 떠나보기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세례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애굽 왕궁에서 모세를 봤을 때 할례를 받게 되면 받았으면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로 나가게 될 때는 할례 받지 못한 그는 무자격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숫곳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죽이려고 할 때 그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표피, 모세 아들의 표피를 비어서 모세 앞에 던지면서 할례를 받은 피난편이라 이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 살게 하죠. 24, 25, 26절이죠.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십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우상 숭배했던 미디안 제사장 호밥 이드로 루엘 모세의 장인 그의 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전통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알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들었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십보라조차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상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것이 모세를 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일을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영적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늘 그때그때마다 찾아서 행하는 또 그 행하기 전에 우리 언어로 그렇게 말하는 언어 이전에 생각을 하는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꾸어져 있는 우리의 DNA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재세팅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대변인이 될 아론에게 먼저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모세를 맞이하게 하고 모세를 영접하게 합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임하주니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론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를에게 찾아가게 하죠.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모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있어서 아론이 다 찬성을 하고 함께합니다. 28절 29절 말씀이죠. 또한 아론뿐만 아니라 모세가 염려했던 백성들조차도 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 온전히 받게 하고 행하게 하죠. 30절 31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건져내는 일을 하라고 하실 때 그는 주저했고 그는 핑계를 쭉 늘어놓았습니다. 자기 부족함도 사실이 있었지만 자신도 없었지만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 같다. 또 이제 바로 왕도 역시 그러하고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다. 방해가 있을 것이다. 자기로서는 역부족이겠다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가 그 길을 잘 가도록 앞서 행하시고 다 자리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일지인데 우리는 우리 앞길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다 아시고 다 먼저 가시고 예비하시고 길을 탄탄하게 순탄하게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막상 그곳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안 가는 것이 문제지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 당하신 것이 문제겠습니까?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는 거룩한 역사로 우리 하나님께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녹슬고 병들고 초라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루어내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로 쓰임받고 사용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